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은혜 생활, 성도의 기쁨의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배에 출석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늘 염려 근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순종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불행하면 안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영국에서 만든 배인데 그 배가 얼마나 컸는가. 세월호가 배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길이가 150m였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는 배의 길이가 269m예요. 운동장 한 바퀴가 100m잖아요. 그럼 배가 얼마나 길어? 269m나 되는 큰 배야. 이런 배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들고 그것도 철갑으로 쇠로 만들었다고. 이 배는 어떤 파도가 있어도 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으로 항해를 하러 떠납니다. 1911년 4월 4일인가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 프랑스를 거쳐서 아일랜드를 거쳐서 대서양, 북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빙하가 내려오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합니다. 근데 그 사고 원인이 알고 보면은 선장이 망원경을 보고서 빙하 오는 걸 늘 관측을 했는데 망원경을 넣는 그 망원경 통 속에 자물쇠 열쇠를 전임자가 어디다 좀 잊어버려가지고 망원경이 끈에 쓰지를 못했대요. 선장이. 망원경이 거기 있는 못 쓰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 이 망원경을 꺼내서 봤더라면 이게 그 빙산을 발견하고 피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고원이 이렇게 조그만 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 배에 탄 그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인 남자아이가 정말 빈털털인데 겨우 뱃삭을 봐가지고 배에 올라탔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전기선을 타고서 미국을 가던 항해하던 어떤 아주 가난한 청년이 배를 타서 뱃삭을 타고 겨우 배를 탔어요. 그런데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배가 고픕니다. 식당 앞에 가보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쫄쫄쫄쫄 굶었어요. 그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 있는 매니저한테 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이라도 있으면 좀 내가 나눠줄 수 있습니까? 라고 가서 간청을 하니까 매니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동안 굶었다는 말입니까? 당신 뱃삭에 미국 가는 동안에 먹는 거 다 포함됐어요. 왜 굶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백영훈 박사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독일로 1948년도 나라가 우리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우고 이승만 박사 독일로 서울대학교 학생이던 백영훈 박사를 국피로 독일로 유학을 보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홍콩을 거쳐서 뭐 어디를 거쳐 파리를 거쳐 나흘 동안을 가야 독일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배가 고파서 뭘 갖다 주는데 안 먹습니다. 돈 내는 줄 알고 계속 굶어대는 거예요. 가지고 어디 프랑스 파리가 어디 내려서도 거기서 쩔쩔 굶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승객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는다고. 아니 그때까지도 돈 내는 줄 알았대. 글쎄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나니 너는 백합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나니 너희는 쇠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왜 세상에서 염려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것을 스스로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생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엇을 아끼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봉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 가지 삼박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해. 이것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야. 기도해서 이제 내일은 감사하고 모레는 기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 이것이 내 안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같이 때를 따라 돕는 내가 넘치리라. 여기서 시편 1장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보세요. 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아. 이 세 가지인데 악의 길을 따르니까 나쁜 사람이 와서 속삭이는 걸 듣고 따라가. 야 도망가러 가자. 게임하러 가자. 놀러 가자. 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서 있고 죄진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하고 같이 가라. 오만한 죄, 교만한 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자를 깨는 악한 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이같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헤아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 악한 것은 흉내가 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는 나쁜 것을 본받고 따라하지 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평강의 평강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사람은 세 가지 돼 있어. 영이 있고 혼이 있어, 몸이 있어, 육체가 있어. 영혼이라고 하나로 말하지만 영과 혼은 분리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불행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기뻐하고 바다를 보고 기뻐하고. 저는 언젠가 저기 장티산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산 너머에 구름이 흰 구름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이 이 하늘은 파란데 저쪽으로 하얀 구름이 피어오르는데 너무 아름다워.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참 멋있어요. 하늘이 파란데 구름이 수증기 아니야. 그럼 수증기면은 냄비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올라가면 수증기가 흩어지잖아. 이렇게 구름이라는 것은 이게 햇빛이 쬐어도 흩어지지 않아. 꼭 뭉쳐있어. 이게 신비예요. 신비. 구름의 신비. 수증기가 뜨거운 데 앞에 있으면 다 흩어져야 되잖아. 흩어져야 되잖아. 안 없어도 다 있어. 이렇게 흘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장미꽃 하나, 코스모스 하나 보세요. 들에 대피는 낭초풀 하나, 조그만 봉숭아 하나, 개나리꽃, 진달래꽃 하나, 그 꽃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그 꽃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야생화, 이름 모를 그 야생화 하나도 인간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구름이 파랗게 피어있는 구름이 아름다우게 흩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을 만들어놓고 나를 보고서 너 구름을 쳐다보고 저 아름다움을 느끼고 행복해라. 구름을 보고 너는 기뻐해라. 나는 짜증내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고 구름 한 편을 보면서도 행복해져라.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같아.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폴 사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1980년도에 죽었어요. 1912년도에 태어나서 11년도에 태어나서 폴 사르트르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지성인의 아주 최고 거들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노벨상을 스스로 거부했어요. 근데 그를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고요. 전 세계가 그를 주목했는데 무신론자인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가를 사람들이 주목해봤어요. 근데 그가 수종암인가 무슨 병이 올려간 병을 입원했어요. 그렇게 철학적인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다
중국에 보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순간부터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를 부르면서 발작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물걸 치고 다니면서 정말 인간 이하에 그렇게 그냥 행동을 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죽음이 두려운 거야,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너무 기대 이하에 절망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처참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럼 나중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는 죽음 후에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로예요. 세상에 잘 산 것 같잖아요. 스탈린이 소련이라는 나라 레닌의 이 후계자, 레닌의 후계자는 트로츠키라고 하는 공산의 이론가는 레닌이 지목해놓은 자기 아주 가장 탁월한 후계자가 있었어요.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탈린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력자이며 공산의 이론가예요. 그런데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 레닌 후계자들 가운데 까다로운 트로츠키보다 말없이 침묵하고 조용한 스탈린을 지지해가지고 스토를 이걸 후계했었어요. 트로츠키는 쫓겨갔어. 저 아르헨티나에 쫓겨갔어. 망명을 갔어. 망명 가서 있는 그 트로츠키에게 스탈린이 자객을 보내서 죽입니다. 스탈린이 인정을 합니다. 소련의 수장입니다. 레닌 다음 자. 근데 그가 정권을 잡고 무슨 일을 했냐? 숙청이 시작됩니다. 공산주의는 죽이는 게 특기야. 5명의 원수, 뷰를 5개 다른 원수가 그 당시에 러시아에 5명이 있었어요. 5명의 원수 가운데 3명을 숙청합니다. 그 원수의 측근과 부관과 그 피와들 모두를 다 사촌 파족에 다 죽입니다. 군사령관, 군단장 거의 다 3분의 2를 죽입니다. 그 레닌이 숙청이에요. 레닌이 내부장관이었는데 에조프 내부장관이었는데 비밀리에 지역 내렸는데 숙청자 명단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명단이 사람 이름만 적은 것이 383권이야. 사람 이름만 쓴 것이. 그걸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에조프 내부장관도 죽입니다. 사냥개를 죽이는 거지. 그 스탈린이 그 당시에 소련에서는 대공포예요. 위층 아래층 옆집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옆집이 텅 비었어. 입이 텅 비었어. 밤사이에 싹 가족까지 싹 깔아요. 다 숙청돼 버렸어. 어느 그 당시에 그 소련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밤에 와서 막 문을 두드려. 여기 김동무 문 열어. 근데 저들이 잘못 찾아와서 옆집 있는 내 집을 찾아가. 그때 내가 김동무가 아니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얘기. 그 스탈린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스탈린이 자다가 누워있다가 폴떡 일어나면 호흡을 치면서 자기를 찾으러 왔다고 두들들 떠서 읽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자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세계 가장 지성이 거두라는 자가 죽을 때 얼마나 발작적인 사람으로 죽었는지 그 당시에 프랑스의 모든 국민들이 그 죽음을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왜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인간 이하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에게는 내세가 없었고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이 세상 유한된 기회를 다 마치고 생을 마치고 죽을 때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영접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임대하여 곡식을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고 밭을 받아보니까
땅을 깊이 받아보니까 땅속에 이상한 것 괭이 걸려서 보니까 상자가 있었어. 그 상자를 펴보니까 거기에 금은보화가 담기는 상자가 있었어. 근데 그 상자가 하나가 아니야. 밭이 전부가 다 묻혀있는 그 밭이 다 보물을 덮여있는 상자야. 옛날에 전쟁이 날 때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땅속에 깊이 묻어놓고 도망을 가던 중 그것이 묻혀있던 게 발견된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 문현동에 금이 2,000톤인가 있었다는 것도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농부가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걸 하나만이 아니라 밭이 다 보화야.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 들어와서 어찌할까 궁리하다가 자기의 친척들에게 돈을 다 끌어놔가지고 밭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그 밭을 내게 파세요. 내가 사겠습니다. 자네가 무슨 돈 있어서 그걸 살려보나? 아닙니다. 내가 꼭 사야겠다. 그래 팔았어. 이 농부는 흥분되고 마음에 얼마나 놀라워.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몰라.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면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너희들은 몰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는 그러면 세상을 다 포기하면서도 이 보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밭에 감춘 보화인데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지난 6월 1일인가에 이제 당첨됐는데 48억씩 3명이 당첨되기 위해서 신문에 달았나. 그런데 당첨되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48억씩. 그 사람은 그 사실이 복권에 당첨되면 남한테 떠들면 안 돼요. 혼자 숨겨서 혼자 가기 위해서. 이것이 밭에 감춘 보화처럼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하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한 내세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햇빛을 공평하게 주지 않고 줄 사람만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햇빛을 안 줘.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아하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안 좋아하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러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무제한으로 주어졌어. 비가 무제한이야. 햇빛이 무제한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무제한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누구나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인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슬람만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이. 과연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서요. 기도는 호흡이야. 호흡.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항상 주여 아멘. 늘 내가 숨 쉬듯이 살면서 늘 주님을 이 금돌문산에서 이 가스줄을 이 여기 풍선을 들고 다니면서 놓치고 날아가잖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 항상 기도의 끈을 갖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계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은밀한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고난을 예방하고 환난을 예방하는 예방주사도 됩니다.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전 홈런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죽은 심령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행복하게 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자기를 죽이러 가는 원수 앞에서 승리할 수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어렵지 않을 때는 기도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힘을 못해가지고 도와줘. 우리는 좋은 순경이 있을 때도 역경이 있을 때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셔가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프랑스에서요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얼마나 학살과 그냥 그 비인도적인 일이라는지 모릅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지성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프랑스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아요. 파스칼의 팡세 있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면서 39살에 죽었어요. 병원 들어서. 근데 그가 39살에 죽기 전에 그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요. 16세기 때인데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병상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병상 기도 가운데 일기에 이런 글이 써있다. 하나님, 파스칼의 병상 일기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하여 주실 축복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우기 전에 이 병을 거두지 마옵소서. 파스칼은 병이 들어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기 전에 이 병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작가였습니다. 비록 39살에 요절했지만 그가 남기는 흔적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날마다 새벽이고 저녁에 기도했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꾸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들어오고 이것이 그게 그냥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분이야. 하나님 나를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인간은요 죽는 날까지 인간 속에는 악한 생각과 죄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다는 그 삶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지만 목사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가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뭐라는가? 기도를 바꾸세요. 감사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하세요. 기도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말 그에게는 기쁨을 받고 마음에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보다 더 밝은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꿈돌이 동산에 들어가면은 보세요. 거기다 처음에 들어갈 때 패키지를 끊으면은 놀이터 다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가면서 거기 따로따로 표살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